명절이 딱 열흘 앞으로 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미리 좀 축하하고 싶고요. 우리 현욱 형제가 얼굴이 안 보이는 마음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음성이 나가면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얼굴이 나가면 음성이 잘 안 보이는 독특한 환경이 있어서 오늘은 찬양 영상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얼굴은 안 보이고 음성만 나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지금 잠깐 현욱이 옆에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참가하시면 현욱이 많이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짧아졌고요. 요즘 운동도 많이 해서 건강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 잘 환영해서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그 긴급 전화 문자가 엄청 늦게 와서 바로 연락했는데 상황님 전화가 꺼져 있고 저희 도영수한테 한번 통화했는데 모두 물론 지지는 좀 느꼈지만 다들 안전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고영란 사장님 부부한테도 연락했는데 우리 승우 씨가 밤늦게 연락 와서 잘 계시다고 연락이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제주도에 이제 재난 문자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만큼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이제 너무 생각이 좋게 들고요. 또 이렇게 요즘 이게 오미크론 변이도 있고 자꾸 이제 정부가 긴장할 만큼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심지어 병상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다시 정부 방역 단체는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좀 조심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하나님께 보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강해 36번째 모세의 설교 만나와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지난 주중 예배 때는 신명기 강해 35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라는 주제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주제로 어쩌면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에 대한 설교였고요. 오늘은 신명기 8장에 대한 설교인데요. 설교하기 앞서서 좋은 소식 하나 있어서 나눌게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NRCP 좋은 식단 모범 음식점으로 사장님이 메리 크리스마스와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범 음식점이 됐고 모범 사장님이 되셨고 모범 부모님이 되셨고 모범 바리스타가 일하는 우리가 볼 땐 되게 모범적인 가정교회 좋은 음식점이 선정된 걸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거기 섬기고 계신 우리 바리스타 김현희 자매가 집이 기도 리스트가 있었는데 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 좋은 집이 생겨서 너무 축하합니다. 연희 자매. 가서 좀 쉴 곳이 생겼죠. 그 다음에 우리 이익배 아버님도 통화를 지난주 토요일에 좀 했었는데 이제 그 한 특별한 그 대처 치료를 한 열흘 정도 하고 오셨는데 투석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되게 가뿐해지셨다고 연락이 왔고요. 우리 강석교회 제자들이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건강해져서 너무 이렇게 강석교회 제자들의 기도에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모든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과 또 이렇게 계속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NI숲 그 제주 가정교회에 한 15년 정도의 교회를 떠났던 구본준 형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AMS 드럼 치던 형제였는데요. 이 형제가 교회를 떠나지 한 15년 만에 제주 가정교회에서 계속 연락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 형제 연락을 통해서 우리 상하 형과 또 재원이 형과 저와 이렇게 셋이 월요일부터 줌으로 회복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 봄준 형제는 눈물로 지금 회개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서울에 잠깐 어떤 일정이 있어서 분당교회 가서 직접 분당교회 예배를 좀 드리고 또 이묘정 목사님과 좀 시간을 보낸다 해서 너무 격려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아마 다음 주 줌부터는 우리 그 구본준 형제 이제 우리 회복되겠지만 본준 형제도 우리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것 같고 또 주일부터도 그 예배를 드릴 것 같아서 제주 가정교회는 계속 성역 공부가 생기고 회복 공간 생긴 걸 너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오늘 내가 전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뿐만 아니라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나온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기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명기의 그 말씀의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8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 전체가 좀 어떻게 펴져 있는지 좀 보면 우리가 지금 약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주중예배 1년 동안 했는데 저희가 이제 8장에 겨우 들어와 로마서도 8장 설교를 처음 최근에 했던 것처럼 그 정도 수준에 맞게 지금 왔습니다. 사실은 모세 1차 설교는 신명기 1장부터 4장 44절까지가 1차고요. 그때는 다 구원 역사의 회고랑 과거의 구원 역사의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8장 정도를 읽고 있는데 모세의 2차 설교 중이에요. 4장 44절부터 12장 1절이 이제 기본법에 대해서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의식법에 대해서 그리고 27장까지는 시민사회법에 대해서 그 약간의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선민,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지켜야 될 규례, 어떤 율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세의 2차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부터 31장 전까지, 30장까지는 모세의 3차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지의 언약과 이때는 3차 설교는 주로 미래의 구원 역사의 전망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성으로 모세의 신명기가 전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실제로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는 이제 모세의 유언이 나와 있고 지도자의 교체가 되죠.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교체가 되고 문체는 이제 여기만 마지막 경우에는 아마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모세의 죽음 이후로는 이후에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모세가 직접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자기가 적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모세 연구했던 그 많은 그 구약 공동체가 여기서 더 첨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1차, 2차, 3차 설교가 지금 설교문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압 평지에서 약 한 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2절에 보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한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말씀에는 만나가 나오고 그 만나를 준 것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 교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백성, 또 지금 우리한테 이 표현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첫 번째로는 만나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포인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8장 3절에서 모세가 설교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있으면서 40년 동안 무엇으로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모세는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광야라는 삶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피부로 와닿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광야 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먹는 것 또 마실 것,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자주 믿음에서 좀 떠났던,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했고 또 먹을 것이 생기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것을 찾고 이런 반복적인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여집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는 환경에서 두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늘 필요에 민감하고 또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것도 사실이죠. 보통 우리랑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보면서도 자주 불평하고 또 심지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또 해결되면 잠깐 만족했다가 또 다른 필요를 얘기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여정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죠.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 또 필요에 민감합니다. 또 늘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이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펀드나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빵이 아니라 그 당시에 먹었던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분의 양식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줄 때 이틀분의 양식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살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의 필요, 영혼의 필요, 또 육적인 필요, 심지어 정신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다 채워주시는 것을 광야의 방향계에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는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신명기 말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돌판에 새기시고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제공하셨죠. 영적인 필요는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육적으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살게 했고 때때로 물도 공급해 주셨어요. 광야의 생활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떤 걸 먹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매일매일 만나와 또 메추라기 때로는 물을 제공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감정적이나 정신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또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그런 감정적인 필요도 채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끔 인도자를 보내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전달해 주었죠. 또 때때로는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설교를 할 때는 아론이 또 여자 인도자였던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나온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들이 40년을 보냈는데 여러분 40년을 걸으면 우리 중에 몇몇이 발이 부르트지 않을까요? 40년을 걸으면 있으면 옷을 많이 갈아입을 수도 없는데 왜냐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챙기고 올 생각도 없었고 사실은 그들이 부유한 상태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분의 옷도 많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부족했지만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매일매일 하나님은 만나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제공해 줬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한 가지 기초적인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은 기초보장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적어도 먹고 사는 것은 입을 것은
허락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광야에서 이 신명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그것을 경험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 신명기 8장 3절과 2절과 3절에 연결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미니스트리를 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로 그의 사탄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그것이 사실은 신명기에 모세와 연결된 모세의 설교가 연결된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 빵이었고요. 또 지금도 우리 강수교회 제자들, 제주교회 가정교회 제자들도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빵의 유혹과 빵의 필요를 느끼죠. 접점이잖아요. 우리 매일 먹어야 살잖아요.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한테 연결되어 있고 때로는 맞벌이로 때로는 외벌이로 우리 가정 특별히 결혼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어린들도 좀 돌봐야 되는 여러 필요가 있고요. 싱글도 마찬가지로 직장을 갖고 있고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해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또 심지어 육체적으로는 만나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전한 말씀 또 모세가 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빵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대를 믿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긴 하지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특별히 모세를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을 가져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죠. 그들이 모두 설득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이 있음을 그들의 그런 상태에서도 믿을 때 순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고 믿지는 못할더라도 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믿음의 말씀들을 전달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특별히 2021년 여기 말씀은 지난 40년을 돌아보라고 했는데 우리도 제자가 된 지난 40년을 3, 40년을 돌아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짧게라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가 있었으면 또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지난번에 우리 이상민 형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에 대해서 사실은 뭐 25년 이상 된 자매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짧은 여정은 아니었잖아요. 벌써 한 거의 30년 같은 제자들도 많고요. 그 여정에서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 날은 157명 정도 자매들이 접속을 한 걸 보면서 정말 그런 필요가 우리 교회에 이제 많구나. 이제는 적은 나이가 아니라 좀 오래된 좀 하나님과 여정을 충분히 경험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고요. 또 그런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연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만나.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좀 바꿔주셨는지 또 최근에 우리한테 얘기한 우리의 기도 리스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저는 연희자매가 그 집이 생겼다는 걸 보고 너무 기뻐했고요. 또 우리 이익배 아버님이 정말 이렇게 투석을 할 정도로 정말 아프고 또 여러 요로결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2주 동안 누워 계시고 제가 전화할 때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전화를 받은 것을
저는 기억하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해서 계속 거의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진우 형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그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 만나 같은 기도죠. 하루하루 살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제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있을 때도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이기게 해달라고요. 이걸로 제가 중증으로 가면은 제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강서교회랑 또 제주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더 할 거 남아있는데 들어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눈 말씀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교에 있는 모든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믿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또 기도할 때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 리스트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필요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으로, 즉 만나와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두 번째 말씀을 화면을 공유하고 진행할게요.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질 때 여러분은 교만하여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인도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독사와 전갈이 많고 땅이 메마른 넓고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또 여러분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이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먹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날처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2절부터 모세의 설교에는 약간은 균형을 잡는 설교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가난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을 그 상태에, 절박한 상태에 기초보장제도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좀 반대적인 거에 대한 균형을 잡습니다. 그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너무 부유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를 걷고 있고 우리가 기억에는 노예로 살던 겨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것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땅까지 왔는데 모세는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눈이 번쩍 뜨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는 비전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비전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대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매일 천막을 지었다 풀었다 지었다 풀었다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산대요. 그게 뭐냐면 유랑민이 아니라 정착민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떼와 소떼,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재산이었고 충분한 가축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은과 금과 여러분이 재산이 많아질 때라고 했어요. 그들은 재산도 갖게 되는 것을 또 자유인으로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을 듣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부유할 때 겸손하십시오. 참 신기하게도 신명기 8장의 말씀 한 포인트는 너무나 절대적으로 가난할 때도 여호와의 만나와 모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미래에 대한 비전,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할 때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부유할 때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참 인간으로서 우리 두 가지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죠. 예, 우린 너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많아요. 또 반대로 인간의 속성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것인지, 어느 것이 더 영적인 것인지는 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론 저희가 부유해서 하나님을 떠나본 적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여기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성공할 때 구체적으로 많이 제시합니다. 먹을 것도 많고 살 집도 있고 양떼와 소떼도 있고 재산도 쌓이는 그런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는 설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꿈꾸는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처럼 놀라운 비전이 없고요. 이것처럼 특별한 메시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 세대에, 그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전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이 많은 40년 이상 광야로 살았던, 즉 적어도 50대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라고 표현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했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다음 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예, 모세가 또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가 적어도 약속의 땅에서 축복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좀 다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사사기가 됩니다. 정복은 했는데 그 다음에 리더십은 분열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사사기 이후에 다윗 왕국이 생기죠. 다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생기면서 다윗이 생기고, 또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서 왕국이 생기고, 솔로몬의 정점을 짓죠. 정점의 끝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성전을 만들었고요. 또 그때 솔로몬 때 거의 정점을 찍죠. 자, 이제 솔로몬 다음에 또 어떤 세대가 벌어지나요? 예, 북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왕국은 또 분열됩니다. 심지어 분열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빌로니아에게, 또 아시리아에게 대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사실은. 그래서 역사를 즉 보면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사람들,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도자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부유하게 되고 축복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그런데 역사를 계속 보면 그러다가 어느 시점 지나선 그 다음 세대나 그 다다음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반복되는 역사로 보여지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신명기를 포함한 구약의 전체 역사를 보고 나서 우리 강서교회와 제주 가정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아직 부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의 만나와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때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될까라고 볼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기회를 물려주고 싶은지,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말씀으로
부유할 때 겸손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좀 적용을 시켜본다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부유한 사람 많지 않지만요. 우리가 부유할 때 생기는 습성들이 좀 생겨요. 우리한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시 여기는 것이 우리 주위에 생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감사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갈수록 감사함이 조금 둔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당연시 여기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 두 개, 세 개가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용서받은 거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성령을 받는 그 세례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 너무 기뻤어요. 자, 근데 우리가 25년, 30년 제자의 삶을 살고 어떠나요? 그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크고 작은 어떤 고난도 있었고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고 교회의 흥망성쇠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교회가 빨리 성장할 때도 있었고요.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가 많은 고난을 겪을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 특별히 제가 인도자의 한 명으로 말씀드리면 인도자 문제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은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당연시 여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지나면 우리가 죄인이기보다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종교적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바리새인은 아니잖아라고 보는데 우리의 삶의 어떤 원칙들은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멀리 하려고 하지만 많은 경우 말씀에 대한 어떤 틀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어떤 내용, 동기, 영적인 것에 대한 에너지가 고갈되는 우리를 가끔 보게 됩니다. 좀 지친 거죠. 관계에서도 지칠 수 있고요. 삶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주위 삶에 지칠 수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이라도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코로나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당연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함께 하는 거, 뭐 팀캠프, 프린팅 캠프,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주빌리 2019년 이후로 우리는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아직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한 이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부유해졌을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는 당연시 여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유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간도 내 시간 같고 관계도 내 남편, 내 아이, 내 자녀, 내 직장, 또 싱글 같은 경우는 내 관계가 자꾸 부유해졌을 때 어떻게 느끼냐면 이거 내 것 같아요. 움켜쥐고 심지어 더 많아지고 싶죠. 예, 부유해졌을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남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내 아내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 결혼부 같은 경우에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물론 내가 내 자녀들의 피부치기 때문에 더 피부로 와닿지만 우리가 전해 줄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전달될 때 이 거친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죠. 뭐 일정 시간은 부모를 의지하겠지만 우리의 보호하심을 떠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는 자녀들이 장성하면은 부모를 떠날 거예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한테 이상하게 이 세상과는 좀 반대로 갈 때가 많잖아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많은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건 정말 내가 얻고 싶은 거다. 이건 정말 내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 심지어 나조차도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임을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계와 훈련을 받을 거예요. 그 징계의 훈련의 가장 큰 훈련과 징계는 뭐냐면 자꾸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라는 것도 아는 것이에요. 예, 욥기는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져가라고요. 가져간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제자가 되고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 명확하게 전합니다. 더 겸손해지는 것이 더 영적인 것이라고. 예, 예수님의 말로 균형 잡힌,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조차도 필요가 있을 때 오병이어처럼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될 때 굶주렸을 때 그들에게 자그마한 도시락 갖고도 감사 기도를 드렸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육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맞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한센병 환자를 낫게도 했고요.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줬고요. 정말로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에 제공했어요. 능력이 많으셨는데 예수님이 많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늘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백성이, 제자들이 기록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한 예수님으로 기록합니다. 능력을 자기로 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의 능력은 하나님께 맡기고 심지어 십자가로 돌아갔을 때, 십자가로 매달렸을 때 마지막에 받은 유혹이 자기한테 능력을 사용하라는 유혹인데 예수님은 그 유혹조차 사실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탄한테 공격을 받을 때 능력으로 사탄한테 이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우리랑 예수님이랑 같은 라인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린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린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은 있어요.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부유하면서도 겸손해질 수 있다고. 부유할 때 당연한 걸 당연시하게 여기지 않고 내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의 설교 신명기 강의 36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나와 겸손이라고 말하면 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만나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대. 하나님이 2021년, 아니 지난 30년, 25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와 모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절박할 때, 가장 간절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부유할 때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당연시 여겨질 때, 또 내 것이라고 여길 때 겸손하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늘 기억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설교를 마쳤고요.